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럼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왜 나와야 되는가? 왜 나왔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엔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엔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 아래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 헬라, 그리스, 헬라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헬라 철학을 아는 로마인들에게는 로고스, 그 로고스,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야곱의 사닥다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거쳐서 저 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헬라 철학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이데아라고 말하고, 그것은 죄와 악과 비교해서 절대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대해서는 빛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지옥과 관련해서는 천국 같다라고 하면 바로 그 천국입니다. 그리고 사망, 죽음이 있는 이곳이라면 그곳엔 죽음, 사망이 없는 생명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 위를 바라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뭐요? 로고스, 또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는 뭔데?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머리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끝을 보니까 그 끝이 어디예요? 내 머리 여기 있는 데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 끝에 보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저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이곳은 뭐예요? 베델.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문이구나. 하나님의 집으로 통하는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구나. 입구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던 거죠. 자, 어쨌건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헬라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 어떻게 저 위에 이데아의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건 로고스를 통해서 가는 것이지. 유대인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신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로 번역하면 구원자 또는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구원자, 좋아요. 그걸 통해 갈 수 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건 그 로고스나 그 메시아나 다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 만난다? 예수님에게서 만난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아는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당신이 꿈꾸는 저 이데아에 갈 수 있는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바로 야곱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가 메시아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도 이쯤 되면 다 알아듣죠.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똑같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뭐라 그랬느냐? 와서 보라. 예수님도 와서 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와서 보라고 하고, 사도 요한도 와서 보라고 하고, 세례자 요한도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있죠. 오라, 제자가 되라. 보라, 경험하고, 경험했으니, 알게 됐으니 증언하라. 다시 말해서 제자가 깨닫고 제자가 되어서 증언해라,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이 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한 사람 있죠? 참으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 누구예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오기도 전 저 멀리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널 봤다 라고 말하니까 기도하고 있는 날 봤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널 저 멀리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걸 봤다고 했는데 그걸 믿어? 좋다. 넌 더 큰 걸 보게 되리라. 그게 뭐냐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시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순서대로 썼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보고 여기선 이 이야기를 쓰고 저기선 저 이야기를 쓰고 그랬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예요.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이 요한은 설교하듯이, 그래서 내가 요 시간에는 요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듯이 이 요한복음을 써나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편집을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한 목적을 갖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 목적을 나중에도 보겠지만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이겁니다. 와서 보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 같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1장 51절 마지막 절에 말했어요. 이것이 나다나엘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고 이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꼭 나다나엘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들도 나다나엘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네가 예수님께서 야곱의 사닥다리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7가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7가지 설교를 이렇게 하나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는 이 표적을 행하시며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 그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인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38년 된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죠.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은 그 떡,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풍랑이,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십니다. 소경은 못 보는 사람이죠. 그럼 못 본다라고 하면 어둠에 헤매고 있다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선한 목자의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생명이심을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임을 보여주겠습니다. 증명해 내겠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는데 요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건 단순한 그냥 살아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받아요? 천국에서 누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존재다. 아까 이야기한 뭐예요? 야곱의 사닥다리다. 예수님을 통해 가면 저 하늘 끝 천국에 도달할 수 있고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곤란한 일을 당했거나 황당한 일, 당황스러운 일, 그리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피하고 싶은 일,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그런 곤란한 난처한 문제,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그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예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고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운동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보면 웃기는 이야기, 장면이 있는데 뭐냐? 그 실수하는 장면들이에요. 골키퍼가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공을 패스했는데 그것을 찬다고 하다가 잘못 헛발질 해갖고 그 바람에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 기가 막히게 공이 오는 걸 막았는데 일어나다가 공을 놓쳐갖고 공이 안으로 들어가는. 분명히 막았는데 넘어져서 막았는데 잘 막았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되는데 그 공을 안 놓치려고 확 잡아 당겼는데 이 골대 안에 선이 있거든요. 그 선 안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 안쪽에 있는 걸 모르고 당겨갖고 골을 먹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 그래서 상대편 선수나 감독이나 막 좋다고 그러고 웃고 있지만 우리 편은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는가? 야구를 그래도 마찬가지죠. 공을 던지는데 야구 선수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밥을 먹고 야구만 하는데 어떻게 야구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 있을까? 특별히 공을 던지는데 공을 똑바로 못 던지고 저 하늘로 던진다던가 아니면 바닥에다가 팽개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보다 야구를 훨씬 잘하는 선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공을 던져서 아웃시킨다고 던질 수 있는 공을 바닥에다가 그냥 내려 꽂아갖고 웃지 못할, 잡을 수 없이 저 관중석에다가 던져버리는 일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선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공을 잡았는데 내가 넘어져 있는 것이 골대 아닌 걸 깜빡하고 잡아당기는 바람에 골을 먹었다고 했을 때 그 골키퍼는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실수를 해갖고 공을 높이 차버려갖고 저기 골대 밖으로 넘어가 버리게 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창피할까요?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요즘엔 뭐가 있어요? 악성 댓글이죠. 막 욕을 해대요. 그런 댓글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창피이고 큰 난처함이고 큰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해놓고 결혼식을 딱 열었는데 밥이 금방 떨어져 버린 거와 똑같아요. 옛날 어르신들 그러면 잔치집에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는 소고기국이나 아니면은 잡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잡채 맛있게 막 했는데
그걸 누가 먹었는지 누가 쏟았는지 없어요. 떡을 내오기로 했는데 떡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똑같다고 말했지만 그 가나, 팔레스틴 지역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건 사회적으로 동네에서 매장당하기 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가 발생했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 해결하라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신학자들은 여자요, 왜 여자요라고 불렀는가? 아니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뭐 그런 거 갖고 막 옥신각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고 이제 마리아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2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무조건 순종해라.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따라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냥 돌아서 버리면서 옆에 있던 하인들,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뭐 내 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믿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을 하신 거는 아직 예수님이 한 번도 어떤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예요. 그냥 아들이에요. 큰아들. 그런데 마리아가 뭔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믿음을 주장합니다. 믿어라. 그리고 해라. 뭘 시키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인들을 보시고 어머니가 가셨어요. 그 하인들을 보고 이렇게 보시더니 요한복음 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정결 예식용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항아리 그 앞에 정결 예식용, 이건 앞에 1절에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정결 예식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정결법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나갔다가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 유치원에 갔다 오고 학교에 갔다 오고 그러면 야 들어가 손 씻어라, 세수해라, 손 씻어라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법처럼 지켜졌어요. 우리는 그걸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게 의무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입구에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그걸로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합니다. 그걸로 그릇을 또 닦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입구에 있는 그 항아리,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이죠. 뭔가를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 물은 마시는 용이 아닙니다. 그 물은 씻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그 잔치, 연회의 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회, 축하, 피로연, 이 결혼 예식, 이 모든 잔치 연회의 장으로서 음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음식 분배를 하고 특별히 포도주와 관련하여서 가장 귀히 여기는 이 포도주를 잘 분배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봐요. 연회장이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말합니다. 왜 갖다 줄까요? 연회장이 아까 뭘 주관한다고요? 이 모든 잔치 연회를 주장하면서 특별히 뭐를 분배한다고요? 포도주를 분배한다고요. 그 말은요, 이 물 떠다가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비상식적인 거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라. 믿고 따라라. 그래서 이 하인들, 이 노예들은 믿고 따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도 안 되지만, 참 이 사람들 어이가 없네, 그럴 수 있지만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중요한 건 뭐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먹은 이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라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인들, 노예들이 뭘 갖다 줬어요? 물을 갖다 주고 손 씻는 물을 갖다 줬는데 그 물을 마시더니 좋은 포도주래요.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앞에와 연결되어서 1장과 연결되어서 다음의 기록으로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중요해요. 연회장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인들은 안다고요. 알지 못한다, 안다. 이게 비교돼요. 연회장은 이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이 연회장은요, 그래도 그 연회 잔치에서 그래도 대접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관하는 사람이고, 분배하는 사람이고, 좀 이 하인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 하인, 이 노비, 이 노예들은 뭐라고요? 안다. 뭐 때문일까요?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해라. 그 바람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잘난 사람, 세상에서 잘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뭐라고요? 모른다고요. 그냥 차라리 모르더라, 알더라 이러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상, 이 표현상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더라, 알더라, 이렇게 비교한다고요. 어디서 비교하냐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앞에서 1장에서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건데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본다 또는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되냐면 본다, 듣는다. 알지 못한다, 이것과 비교되는 것은 안다. 깨닫지 못한다, 이것과 비교되는 것은 깨닫는다. 영접하지 못한다, 않는다, 이것은 영접한다.
그래서 결국 제일 크게 밑에 뭐와 뭐가 비교된다고요? 믿지 않는다와 믿는다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신분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 잘하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잘났냐 못났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날씬하냐 뚱뚱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키가 크냐 키가 작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뭘요?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예수님이 로고스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 메시아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포도주가 없어서 당혹스러웠는데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 기쁨의 행복의 결혼 혼인 잔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 이야기의 목적을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제가 아래 써놨어요. 표적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사람이 잘났다고, 사람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표적, 이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믿는다라는 거예요. 은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은사자들은 틀렸어요. 많은 분들이 틀렸다고요. 이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고요. 이 은사를 통해서 내 자랑을 하고 내 명예를 높이고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근데 내 명예를 높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돈을 받고 그 은사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장사한 거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기적을 통해서 어떤 한 개인의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했고, 그 결과 믿음으로 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이 조용하지만 이 행복한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을 얻는 건 아까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누려요? 이 땅이 아닌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저 하늘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그 결과로 인하여 천국 가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쓰려면 모자란다. 그래서 요 몇 가지 추렸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7가지 표적과
거기와 연관된 이야기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행하신 그냥 기적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써놓기도 했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 복음서를 여러분에게 써서 드리니 이 복음서를 읽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로고스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천국 가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왼쪽 검정색에 있는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 철학을 알아 이데아를 바라는 사람들아, 예수가 참 로고스임을 믿으라. 그 사람들이 아는 대로 로고스, 예수가 로고스다, 이걸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 노란색 있는 부분 오른쪽 거 읽어보죠. 시작. 성경을 알아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이게 요한의 복음서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데 지금까지 맛보았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위기, 그 곤란한 난처한 상황들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것을 조금 요한의 목적과 맞추어서 설교를 해본다면 우리에게 곤란한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겪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실수, 실책 때문에 우리 편이 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관중들의 야유를 받고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일들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실수로 인해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본다던가, 내 실수로 인해 우리 가족이 힘든 위기를 맞는다던가, 그런 곤란한 상황,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잘 못 되면 말 안 해요. 또는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시는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가려고 하는 것. 내가 투자를 잘못해놓고 내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으면서, 내가 불로소득을 노리고 있으면서, 내가 갑자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 이것과 왜 하나님을 연관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어서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고 내가 천국에 없어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없어도 상관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모십니까?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직장 다니게 되면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못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죠. 가장 곤란한 건 뭘까요? 가장 난처한 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삭신 사망,
그 사망의 그늘 아래 허덕거리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 땅을 넘어 이 땅 아래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곤란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최악의 곤란한 상황, 난처한 상황,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하나님 앞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난처한 상황들, 그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잠깐 보세요. 밑에다가 작게 써서 잘 안 보이겠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썼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서 혈과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3절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 천국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뿌리치고 이기게 합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실수 때문에 많은 손해를 끼쳐 난처한 상황, 당혹스러운 순간, 무섭고 떨리는 순간들,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순간들, 그럴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과정 속에 성도의 견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걸고 가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분명히 난처한 상황을 만나요. 분명히 곤란한 상황을 만나요. 분명히 힘든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그 상황들이 우리를 연결한 이 견인 고리를 끊어볼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 걸고 가니까 내가 당한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들까지도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금요일 저녁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내가 복음에, 말씀에, 믿음에 한번 내 몸을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